왜 가톨릭은 마리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?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닌가? 그게 우상 숭배 아닌가요? 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, 혹은 가톨릭 신자 가족이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품는 궁금증입니다.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제대로 설명하려면 꽤 깊이 들어가야 해요.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헷갈리는 부분, 오해되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1.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. 가톨릭에서 가장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.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기준입니다.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은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. 이건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느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에 직접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라는 겁니다. 그냥 통로 역할이 아니에요. 하느님의 계획에 실제로 참여한 존재입니다.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깊이 연결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.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역사를 넘어선 의미를 가진 분입니다. 그래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이 하느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. 성경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.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짧은 말이죠.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큰 결단이 담겨 있는지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. 결혼 전 임신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, 주변 사람들의 시선,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. 그럼에도 마리아는 왜 저입니까? 라고 따지지도 않았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망설이지도 않았어요. 조건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. 가톨릭에서는 이 장면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순간으로 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마리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. 그 선택이 특별했던 겁니다. 신자들이 마리아를 바라볼 때 완벽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을 봅니다. 이게 바로 마리아 공경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. 3. 공경과 숭배는 전혀 다릅니다. 먼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숭배는 신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공경은 존중하고 본받는 것입니다. 가톨릭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요. 숭배, 즉 예배는 오직 하느님께만 드립니다. 공경은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드리는 것이고요. 이 둘은 표현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기준 자체를 나누는 중요한 선입니다. 그래서 마리아에게 절하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신으로 믿는 행위로 보지 않아요. 하느님께 가장 가까운 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마리아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느님보다 앞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모든 기도의 중심은 항상 하느님과 예수님입니다. 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리아 공경은 신앙 안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. 4. 기도를 함께 해주는 어머니로 이해합니다. 가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.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.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. 부탁이고 요청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. 혼자 기도할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되잖아요. 나 대신 좀 기도해줘. 이런 마음과 비슷합니다.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런 분으로 이해해요.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. 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. 마리아가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. 하느님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기도를 함께 해주는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. 이 어머니라는 표현이 참 의미 있어요. 판단하지 않고 꾸짖기보다 함께 있어주는 존재. 그래서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. 오교의 역사 속에서 이어진 전통입니다.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언제 갑자기 생겼을 것 같으신가요? 아닙니다. 초기 교회부터 이미 마리아는 특별하게 여겨졌어요. 이유는 분명합니다.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곁에 함께 있었던 분이었으니까요.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들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났고 이어졌습니다. 이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다. 그 마음이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지면서 묵주기도, 성모송, 다양한 신심이 신앙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. 누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닙니다.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.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걸 단순한 문화로 보지 않고 오랜 신앙의 흐름으로 이해합니다. 수많은 신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세대를 넘어 이어온 것이니까요. 6인간이면서도 가장 하느님께 가까운 모습.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?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만약 마리아가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면 처음부터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. 하지만 마리아는
두려움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도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하느님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신자들은 마리아를 보며 이렇게 느낍니다.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. 이게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. 하느님과의 관계가 특별했고 완벽함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살았던 분입니다.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. 7. 결국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길입니다. 마리아 공경의 핵심은 여기서 완전히 정리됩니다. 마리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. 마리아를 통해 향하는 방향은 항상 하나예요. 바로 예수님입니다.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. 마리아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분이라고요. 실제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이어집니다.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되고 마리아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. 마리아는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존재가 아닙니다. 오히려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분입니다.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아무리 강조해도 항상 마지막은 같은 방향으로 끝납니다. 예수님께 더 가까이.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